우리 오늘 말씀 요약지가 주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오늘 함께 말씀의 자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25년 싱글 목장 연합 수련회 주제가 현수막 걸려 있는 것처럼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입니다.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이제 진행되죠. 한웅재 목사님이 지은 우리가 좀 전에도 불렀죠. 소원이라는 찬양의 가사 가운데 노랫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그 다음 가사가 살기를 나 그렇게 죽기를 원하네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렇게 노래하며 얘기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인데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노래는 하고 내가 이야기는 하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지. 그건 내 노래고 그건 그냥 내 인생의 슬로건이고 그것과 내 삶은 별개라고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과 실제 내 삶은 다르기를 바라는 분은 없겠죠.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먼저는 그 노래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그 말이 뭐냐 내가 원하는 삶은 뭔가라는 거죠. 사실 이 찬양의 제목이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원이 무엇인가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의 노래는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리고 그 주님의 소원이 성도인 우리의 소원이기를 바라고 또 그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하였으면 했다면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그래야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주신 그 주님의 소원을 우리가 같이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노래고 그것이 우리의 얘기고 성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말씀으로 도전하고 또 우리 수련회 가운데 우리 싱글들도 함께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를 또 나 그렇게 죽기를 원하네. 이 노래가 이 고백대로 과연 살아간다라는 것은 뭐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지 그리고 결국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뭘까라는 것을 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노래는 뭐였는가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었는가 라는 것을 좀 보고요. 그 바울의 노래 바울의 고백 가운데 바울이 맞닥뜨렸던 현실은 어떤 것이었는지 또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우리 1장 20절 지난 주일에 20절 21절 지난 주일에 같이 봤죠. 바울의 노래 바울의 얘기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기를 원한다. 반대로 말하면 내 살려고 혹은 내 안 죽으려고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지 못하는 그릇이 아니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는 이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바울의 노래 바울의 얘기였다. 다시 말해 그가
가지고 있던 소원이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고 또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이 존귀한 받기를 원한다는 이것은 바울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고백이었고 그리고 그의 사명이었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여길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노래였고, 바울은 예수님이 존귀한 받기를,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했는데, 바로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든지 죽든지 그 일을 이루고 싶었다 고백하죠. 그럼 그 노래대로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바울의 삶은, 바울이 맞닥뜨린 현실은 무엇인가? 바울의 삶 전체를 이 시간 볼 수는 없고,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이 마주한 삶의 정황은 어땠는지, 그의 삶의 단면은 어땠는지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5절,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함께요.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그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빌립보서를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한번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설명을 들은 분도 계실 겁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복음 전하다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는 둘 중 하나입니다. 바울은 무슨 잡범이 아니고요, 파렴치범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키리오스가 시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또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인 하나의 범죄로, 항실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진다면 바울은 사형 말고는, 죽음 말고는 다른 판결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냥 이것은 종교적인 거야, 그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신앙이야, 그 사람들끼리 서로 고발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이건 그냥 그들끼리 해결하라고 해. 아그리파 같은 왕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만일 그렇게 된다면 바울은 이제 무죄로 석방되게 되겠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감옥 안에 있는데 그 로마의 감옥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갇힌 마당에 우리는 침묵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더 열심히, 그러다가 우리도 바울과 함께 바울을 따라 바울처럼 고난을 받을지언정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17절에 시기하고 다투면서 경쟁심으로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을 경쟁자로 여기고, 그래서 바울이 이참에 제거되기를, 이 경쟁자가 제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더 요란스럽게 전하면서 로마 항시를 자극해서 결국은 바울이 이렇게 처형을 받는, 그걸 바라면서 복음을 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렇게 마귀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악하고 불순한가? 바울이 18절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과연 하나님도 그냥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라고 할지는 그건 모를 일이죠.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는
주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그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이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노래, 바울의 얘기는, 바울의 소원은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노라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노래와 고백대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목숨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때 바울은 그가 했던 노래대로, 그의 고백대로 응답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어쨌든 간에 전파되는 것은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쨌든 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를, 더 나아가 그렇게 죽기를 원하네. 이 고백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이런 것인가 싶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정황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라고 고백하는데 그것은 진짜로 예수님을 전파하고 나는 죽을 수가 있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른다는 것이 현실 속에서 이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슬로건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내가 생각한 대로만의 일이 아니라 외부적인 박해와 핍박뿐만 아니라 같이 형제인 줄 알았는데, 동력자인 줄 알았는데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시기하고 경쟁하고 사역을 한다면서도 이런 마음으로 하고, 이런 내부적인 시기와 질투와 이런 박해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노래하듯이 얘기하듯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진중함이 필요합니다. 진중함이 필요합니다. 그 가벼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뜻없는 고백이라든지 소원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내가 결단했는데 그 결단을 지키려고 했는데 채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가벼움을 우리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분들이 그런 것입니다. 언젠가 칼럼에도 적은 것처럼 슬로건에 멈추지 말고, 그 교회에 표가 있고 그 교회에 슬로건이 있는데 그건 그냥 그거고 사는 건 전혀 그렇지 않은, 아니 교회적으로도 그 표대로 가지 않는, 그러지 말고요.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젊은 날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그냥 뜻없이 노래하는 거예요. 예컨대 아직 믿음이 없어서 말씀을 잘 몰라서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안 되고, 그래요, 동의가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아멘 아멘 하는데, 그런데 이미 그 말씀에 나의 진지한 응답과 반응이 없는, 또 그렇게 뜻없이 노래하는,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될 수 있다. 너무 가한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말씀 지금도 기억합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내가 기도한 것을 내가 부인하듯이 우리 살면 안 됩니다. 내 기도를 정작 나는 응답하지 않고, 기도는 기도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려고 하는데도 내가 거절하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진중함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진정성이 필요하죠.
허영심을 버리고 거짓을 버릴 때 우리는 이 가벼움에서, 허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그런 그 모순이 마치 일상처럼 되어서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중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산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했는데 그건 이런 거구나. 어쨌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중할 때, 다시 말해 말씀 앞에 우리가 직면할 때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직면하기 전에는 사실 우리는 진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예수님 등극하시면 그 한 자리씩, 오른쪽 왼쪽 한 자리씩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물어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하죠. 예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겠거니와, 그런데 지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또 너희가 그러겠다고 하는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 모르는 거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죽어도 주와 함께 죽고 주를 따르겠다, 그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렇게 순한 예고를 여러 번 하셨지만, 그리고 주를 따른다는 것에 이들이 진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만 가벼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뜻없는 말일세, 그냥 말뿐일세, 베드로는 늘 그런 것 같네, 그렇게 진실하진 않은 사람이 그렇게 여겨진 거죠. 이들이 나중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원래 베드로는 그 말이라고 합니까? 난 다른 사람 부인해도 나는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다던 그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대답마저도 못하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말하죠. 신앙 고백마저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직면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직면할 때, 진실해질 때, 그때가 예수님을 따르는, 어제 저녁에 우리 강사 목사님 설교의 제목이 제자의 출발선이었는데, 그래요. 바로 그때가 제자의 출발선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는 어떤가 직면하는 거죠. 베드로는 원래 처음에 그렇게 직면했더랬죠. 배가 넘치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을 그때에, 그렇게 많이 고기 잡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면 꽉 붙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직면했을 때,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면할 때, 진실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사실은 나 좁은 길, 그 길을 찾는 자는 적다고 했는데, 많지 않다 했는데, 사실은 나도 그래요. 누가 그 좁은 길 가고 싶겠습니까? 천국은 가고 이 땅에서도 넓은 문 넓은 길 편하게 믿고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지, 사실은 나 그렇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나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를 더 사랑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거 나 좋아하고요, 돈 좋아하고요, 쾌락을,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고요. 내가 결단하지만 그걸로는 주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 함께 부르는 찬양처럼
내 손에 있던 그것마저도 떠나가고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는 거죠. 그게 은혜죠. 우리는 바로 그때 주의 말씀 앞에 직면할 때, 아, 주님의 손을 품고 살아간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 그때 직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것이 강건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기까지 잘 오지 않아요. 적당히 점점 경건의 모양만 배워가고 경건의 능력, 어째 그래 믿노, 어째 그래 사노, 막 그냥 그런 식으로 혼자 그러면 좀 불안한데 같이 하니까 위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끼리 괜찮다는 그런 거짓된 평화를 누리면서 그 길의 끝은 멸망인데 자칫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 거죠. 재차 말씀드립니다. 진중 말씀 앞에 우리는 대면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리게 되고 기도하는 거죠. 진짜로 기도하게 되죠. 정말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게 되고 그 실패를 이겨내게 되고 더욱이 그 실패 가운데 우리를 참소하는 온수마귀를 그 사단의 참소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주를 전파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고생이고 고난인데, 그런데 바울처럼 이렇게 나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런 불순한 의도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원래 나는 선교사고 복음 전파자인데 내가 어찌 되는 게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복음이 전파됐으면 된 거죠. 그러니 나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또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바울은 그랬는데 그게 잘 됩니까? 목장을 선교하다 보면 VIP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은 잘 없습니다. 믿을 만큼 믿었고 목자를 해도 할 사람인 같은데 이 모분이 협조를 하네요. 맨날 지적만 하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그럴 때 참 속상하고 힘 빠지고 또 그러고 있는데 마침 목사님은 다른 목사는 그렇게 인정하는 것 같은데 나는 잘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고 막 이럴 때 딱 이제 힘 빠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안 되기도 하고 안 하고도 싶습니다. 이렇게는 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지만 못지않게 여전히 중요한 것은 내 기분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시험 들 때 그 가운데 핵심은 내 기분일 때가 있습니다. 기분 나빠서, 감정이 상해서 여전히 내 기분이 중요하고요. 내 입장, 내가 원하는 그림,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피드백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실패합니다. 굳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 목회를 하면서도 굳이 내가 이런 목회를 해야 되나? 때로는 잘 못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잘 못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실패를 잘 다뤄야 합니다. 실패를 잘 다뤄야 합니다. 사실은 실패는 꼭 실패가 아닙니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실패가 있어야만 될 때가 있습니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지 않았다면, 그것 없이 베드로는 과연 주를 진정 따랐을까요? 옳게 따랐을까요? 과연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주를 따랐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데 왜 죄만 짓지? 도대체 나는 어찌 생겨먹은 인간인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까? 바울에게 그 실패가, 그 공고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음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기회까지 나아갈 수 있던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승리로 나아가고 더 이상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은하, 율법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패가 아니었던 거죠. 대신에 그때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직면하면 진실하게 되고, 그리고 내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또 그때 사단은 참소를 하거든요. 네가 너가 그래가지고서야.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회심과 변화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참소에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 그것이 영적이든 죄와의 싸움이든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 결단 속에 실패든 간에 그때 원수는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합니까? 열등감을 주고요, 정죄하고 참소하고 수치심을 안겨주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를 부인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부인하기 전부터 너 시몬아, 너 다 굴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으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친 그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시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사실은 너무 불안하죠. 하나님께도 불안하고, 예수님 부인했으니까요, 저주했으니까요. 또 그 예수 죽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 왜 그랬냐? 야,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작은 여자의 앞에서 나를 부인하냐? 에고, 인간이 그렇냐? 그건 사단이 한 말이고요, 베드로 마음에 깊이 있던 말이고요. 예수님은 그 말씀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여기를 떠나지 마라, 성령을 받아라, 앞으로 할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받아라 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사명까지 주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원래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겠다 했는데 버리고 떠난 그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은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온전한 회복입니다. 용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래하고 내가 얘기하듯이 살아가는 것은 단순한 노래나 슬로건이 아니고 결국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고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번 수련회 첫날에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가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살기를 또 죽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서고 진실하게 주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정리하자면 복음이 명확해야 그럴 수 있습니다. 살기를 또 죽기를 원한다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아니고 어찌 그런 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다 살자고 하는 건데 죽어보면 끝나는 건데 죽기를 원하다니요. 근데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의 신앙이 없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한 것은 로마서 10장에 주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부활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이 명확할 때 우리는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를 또 죽기를 원하네.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명의 삶에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수영적 모임에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제 오후에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결국 간증하는 시간이었는데 우리 간증한 목자들마다 생명의 삶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자는 자신의 원래 꿈은 이런 거였는데 생명의 삶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면서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삶이 그래요. 그의 노래와 얘기가 달라졌다라고 간증했더랬습니다. 영원한 것을 믿기 때문에 꼭 이 땅에서 내가 원래 생각했던 그대로 꼭 안 살아도 되겠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찾았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얘기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이 명확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매일매일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새벽에도 같이 좀 봤습니다마는 6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분향단에 관해서 말합니다. 분향단, 성소 안에,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인데요. 우리 30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 분향단 위에다가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는데 매일 아침 그가 등을 손질할 때마다 향을 피워야 하고 8절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을 피워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계속하여 주 앞에서 피워야 하는 향이다. 아멘. 대제사장이거든요. 어떤 절기가 되면 안식일이 되면 백성들 딱 앞에서 오늘 이렇게 목회자가 다 앞에서 설교하듯이 그게 대제사장의 일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건 가끔 하는 일이에요. 대제사장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래요. 매일매일마다 해야 될 건 뭐냐면 성소에 들어가서 등불을 켜고 그 분향단에 향을 피워야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손을 품고 살아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지 모르겠는데 매일매일 주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야 돼요. 경건의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반복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이상한 향을 피우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또 같이 봅시다. 9절. 그 위에다가 다른 이상한 향을 피워서는 안 되고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올려서도 안 되고 그 위에다가 부어드리는 제물을 부어서도 안 된다. 아멘. 다른 이상한 향을 피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 대신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 향보다 곡식 제물이나 번제물을 분향단에 부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거 더 비싼 건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가 예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공부도 해야 되고요.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일이다. 또 직장 선교하면 이런 말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품고 이루어가는 한 영혼에도 죽게 주님이 살리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살았듯이 그 일을 하는 것을 멈추게 한다든지 멀어지게 한다든지,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주께 나아가 하나님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을 멀어지게 한다든지, 그러면서도 하는 비즈니스는 그건 세속의 일이에요. 죄라고 하진 않을게요. 여전히 말씀드립니다. 그럴 시간이 없다면 최소한 하루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믿음의 분량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하루 1시간 정도는 좀 하나님 앞에 머물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쉽지 않죠. 다른 걸 줄이라. 공부도 좀 줄이고. 사실 공부를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핸드폰 보는 거 좀 줄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돈 버는 거 좀 그것만 벌고 그만 벌고. 이상한 향을 피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 대신 다른 것이 지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이상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아예 향을 피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예배당은 오는데 이상한 냄새를 내는 신자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 같은 신자가 되고 심지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반복이고 일상이고 습관이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같이 통독하고 이 통독 노트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순절이기도 해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앞에 특별히 함께 이 말씀 앞에 서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사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그대는 디모데입니다.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죠.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함께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이루어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함께입니다. 교회는 함께 무엇을 피할 것인지, 함께 무엇을 또 쫓아갈 것인지, 그래서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면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쫓아갈 것인지 궁리할 수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묵상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함께 피할 것을 피하고 쫓을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목장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목장의 방향입니다. 목장 모임을 넘어 목장 생활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장이 있고 채 그러지 않는 목장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목장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같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방향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노래이고 그분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고 그렇게 사시기를,
그렇게 주 안에서 죽으시기를, 그런 믿음이요, 그런 우리 공동체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